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어제도 올려드린 그 동영상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부자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부자에 또 많고 적음이 있지요. 부자가 큰 부자가 있고 좀 작은 부자가 있죠. 상위 0.001%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있죠. 재벌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좀 잘 사는 좋은 직업군을 가진 그런 세상에서 좋게 최고의 좋은 직업군은 저는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자, 선지자, 사도, 뭐 이것이 최고의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일반적으로. 심지어 신자들도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냥 세상에서 명예를 원하고 또 적당히 살다가 글쎄요, 천국에서 과연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자가 되는 거랑은 또 다르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랑 큰 자랑 천국에서 큰 자는 또 다르지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분의 뜻을 좇아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있겠지요. 또 나중된 자가 있겠지요. 나중됐다가 먼저 된 자도 있겠지요. 먼저 됐는데 중간에 또 낙오가 돼서 중간 정도의 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이런 순서가 또한 천국의 큰 자와 작은 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도 보시면 마태복음 거 보시면은 부자 청년의 맨 끝에도 보시면은 먼저 된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나라는 거는 앞에 있는 것들을 뒤집으면서 하는 접속사지요. 보세요. 어쨌든 부자 청년 뭐 다 읽기는 좀 그렇고 필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좀 해설을 하면서,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다 궁금한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저는 영생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다 거의 세상 사람도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다만 그거에 대한 길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믿겠지요. 예수님을 믿기도 하겠고 다른 종교를 또한 찾기도 하겠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세에 내가 죽어서 갈 세상에 다른 건 어떻습니까? 뭐라 그러죠?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천국이라는데,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는 데 있고 극락이라고 또 하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말하겠죠. 이슬람이나 하여튼 그런 유사한, 우리가 상상할 만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좋은 곳이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세상 사람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뭐 앞에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아버지 한 분이라는 거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생명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맞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고, 그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 라이프, 그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명.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생명 안으로. in life, enter in life.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켜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 이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이 땅에서 천국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죽어서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네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럼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의 계명도 있지만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다 이 십계명 안에 농축이 됐고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모든 여러 가지 어떤 규례와 법들과 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0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으로 나눠서 그런 것들이 다 십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이웃들을 사랑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저는 뭐 부살간도 거탐 그렇게 외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는 이름을 헛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지만 안식일의 기본 그 마인드가 기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안식일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또한 주일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구약에서는 안식일만 더럽히고 안식일에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즉각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들키면은 즉각적으로 돌로 치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부살, 간음까지는. 근데 도적질부터는 또 다릅니다. 무조건 돌로 죄졌다고 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간음까지. 만약에 간통해가지고 걸리면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의 5번째부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내가 다 이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럼 저는 뭐 다 계명들을 지켰으니까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 다 지키고 있는데 천국 가려면, 영생 들어가려면은 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는데 저 다 지켰으니까는 그럼 천국 가겠네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아, 그게 뭔데요? 그게 뭔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를 따르라예요.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랑 따르는 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제가 회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것들에 순종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뭘까요? 네가 천국 가려면 괜찮아 좋아.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그 한 가지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어떤 외형으로 계시는 당시에는 외형으로 계시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을 뒤에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면 되겠다 이거지만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랑 주님을 따르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온전하고자 할진대 나를 따르라.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재물, 돈 이런 것들은 다 가난한 자에게 줘. 그 말이에요. 반드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가감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생각을 덧붙이지는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려울 수 있죠. 어떤 사람 돈 많은 분들은 더 어렵겠지요. 돈이 적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 가난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가난하면 심령이 또한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때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나눠줄 때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없어지지 않은 그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의 보화를 담는 주머니.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나눠주면서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렵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늘기 같이 작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구멍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돈이 많아서. 돈이 많으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좁은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는 무조건 또 쉽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부자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만 부자도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지요. 이 돈에 대해서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돈을 내가 이것을 청지기적으로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게 맞게 쓴다면 청지기적으로 쓴다면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상대적인 부자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살기가 너무 많이 좋습니다. 예전에 왕만큼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중간 어떤 중산층도 왕만큼 사는 것 같아요. 왕.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아주 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제재가 더 많지요. 먹는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접받는 거에 있어서는 있지만 더 조심스럽고 더 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회개라는 게 계명들을 지키고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이렇게 주님을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와야 돼요. 그래서 제자도라는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따르지 못한다. 주님을 따르는 거는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돈까지도 그런 것들을 돼야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게 진짜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은 따르는 거예요. 따를 줄 아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따르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 믿는다라는 것과 따르는 거라는 그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게 따른다 같은 의미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게 된 사람이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잖아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회개가 결국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그런 것까지 가는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